시편 19편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하나님이 해를 위하여 하늘에 장막을 베푸셨도다. 해는 그의 신방에서 나오는 신랑과 같고 그의 길을 달리기 기뻐하는 장사 같아서 하늘 이 끝에서 나와서 하늘 저 끝까지 운행하며 그의 열기에서 피할 자가 없도다. 야훼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야훼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야훼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야훼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야훼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루고 야훼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또 주의 종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리요.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또 주의 종에게 고의로 죄를 짓지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정직하여 큰 죄과에서 벗어나겠나이다.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속자이신 야훼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오늘 저는 함께 나눈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위대함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위대함. 여러분, 오늘 본문은 바로 다윗이 기자입니다. 다윗이 시인이죠. 다윗이 오늘 본문을 쓴 저자입니다. 다윗은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인물들 중에서도요, 하나님을 찬양하기로 아주 으뜸 가는 사람 중에 하나죠. 왕의 신분으로 자기의 바지가 흘러내려가는 줄도 모르고 열정적으로 하나님을 찬양했던, 하나님이 매우 사랑했던 주의 백성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역시도 하나님이 이 감동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다윗은 오늘 본문을 통해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굉장히 수준 높은 찬양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찬양은 곡조 있는 기도입니다. 우리의 원함과 우리의 간절한 소원이 또 곡조를 붙여서 찬양으로 나오기도 하고요,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신앙 고백이 또 곡조를 붙여서 찬양으로 나오기도 합니다. 또 반대로 찬양이라는 것이 꼭 곡조를 붙여야만 그게 찬양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그럼 노래를 못하는 사람은, 음악적인 전혀 어떤 그런 지식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을 찬양도 못하나요? 그렇지 않죠. 우리가 입술로 그냥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고백해도, 우리가 입술로 하나님에 대한 전지전능감과 그 위대하심을 우리가 말로 선포하고 고백해도 그것이 찬양이 되어지는 것이죠. 찬양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을 드러나고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 하나님을 축복하는 것, 그것이 바로 찬양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로 복의 근원이십니다.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가 복의 근원이십니다. 우리는 그렇다면 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축복할 수가 없을까요? 성경은 그렇게 나와 있지 않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사랑 고백을 할 때 날마다 우리는 하나님께 구하기만 하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또 하나님께 크신 손으로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라고 고백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땅에 지으신 모든 만물을 바라보며 주님의 높으심을, 위대함을 찬양합니다. 영광 받아 주옵소서라고 선포하지만, 우리가 그런 하나님을 칭찬해드린 적이 과연 얼마나 있을까요? 하나님 놀랍습니다. 물론 이것도 하나님을 칭찬하는 거지만 정말 하나님 놀랍습니다. 하나님 대단하십니다. 하나님의 그 자비로움과 그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은 너무나 감동이며 너무나 큰 은혜 가운데 우리는 그 감동에 빠져들어 주님을 예배합니다. 우리가 더 하나님을 많이 칭찬해야 되고 더 하나님을 많이 우리가 찬양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문제가 있을 때도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절히 간구할 때, 하나님, 저의 문제를 알고 계시죠? 저의 문제를 속히 해결하여 주옵소서. 내가 이 문제 때문에 당장 살 수가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부르짖는 것도 너무나 중요하지만, 말씀에도 써있듯이 모든 일에 먼저 감사함으로 주님께 아뢰라 라고 되어 있는 것처럼, 우리가 문제를 바라보고 그 문제 가운데 아이고 죽겠네 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보다는 더욱더 우리가 문제 가운데 우리가 묶여있고 눌려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찬양할 때는 우리 마음에 분노가 가득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나요? 우리 마음 가운데 내가 지금 내 환경이
어려움에 처해 있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는 내 모든 것들 다 내려놓고 나의 삶의 모든 현실들을 다 뒤로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을 예배하며 찬양할 때는 주님만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아무리 우리 인생에 어려움이 닥쳐오고 연단이 오고 지금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지금 이 땅 가운데 살아 숨쉬는 것 그 자체, 그리고 주님이 우리를 먼저 선택하여 주셨다라는 그 은혜, 그로 말미암아 우리는 천국 백성이 되었다라는 그 사실, 그거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너무나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너무나 주님을 찬양해야 되는 것이죠. 오늘 다윗은 하나님을 이렇게 또 찬양하는 가운데 먼저 1절부터 6절까지를 보니까 이 땅의 천지 만물에 대해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얼마나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천지 만물의 그 모든 것 하나하나가 위대하며 또 이 땅을 살게 하고 이 땅을 또 운행하는 데 꼭 필요한 요소인지를 다윗은 노래하고 있습니다. 먼저 모든 천지 만물을 얘기하지만 그 중에서도 다윗은 이 해, 바로 태양에 초점을 맞추고 먼저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이 태양이 없으면 우리가 인생 가운데 모든 생명체가 살아갈 수가 없음을 먼저 얘기하죠. 그리고 태양은 규칙적으로 낮이 되면 떠오르고 밤이 되면 지는, 그래서 그 태양은 마치 움직이는 형상을 우리가 하루 종일 바라보면 너무나 열심히 그 일을 감당하고 있고 너무나 열심히 열정적으로 태양 본분을 지키고 있다는 것을 다윗은 고백하고 노래하죠. 마치 태양을 어떻게 표현하나요? 아침에 동이 타오르는 모습, 심차게 떠오르는 모습을 보면 신랑이 신방에서 열정적으로 기쁨을 가지고 설렘을 가지고 나오는 모습을 또 묘사하고 있고, 또 밤에 이렇게 지는 모습을 또 바라보면서도 다윗은 또 이 태양의 높음을, 또 태양의 이 규칙적인 운동에 대해서 하나님을 오히려 예배하고 찬양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당시만 해도 이 중동사회의 유대민족 또는 그 주변 이방 국가들에게는 이 하나님을 믿는 것, 이 백성 그 이상으로도 많은 이런 여러 가지 종교들이 있었는데 그 가운데 태양신을 믿는 종교가 굉장히 컸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은 오늘 다윗의 1절에 6절까지만 보고 어떤 사람들은 야, 이거는 그 당시에 태양신을 믿던 그 혼합된 신앙이 같이 합쳐져서 태양을 노래하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다윗은 분명한 것은 이 태양도 하나님의 그 주권 아래, 하나님의 그 권리 안에, 권속 안에 속해져 있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태양이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굴복하고 있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을 통해 다윗은 끝까지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1절하고 6절까지만 보면 그렇게 우리가 착각할 수 있습니다. 왜? 태양을 계속 얘기하고 있으니까, 태양의 위대한 것에 대해 표현하고 있으니까. 하지만 오늘 본문은 1절에서 6절까지가 끝이 아니라 14절까지가 끝인 본문인 것이죠. 그 하나가 한 주제인 것이죠. 한 곡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끝까지 볼 때 먼저 다윗은 태양의 위대함을 얘기하고 있지만 그 놀랍고 위대한 태양을 만드시고 그 태양을 그렇게 규칙적으로 조종하고 계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구나라는 것을 또 뒷절에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렇게 이 태양의 움직임과 태양의 역할에 대해 많은 사람들이 또 그 태양의 도움을 따라 이 지구에 있는 모든 생명체가 순리에 따라 움직이고 살아가고 있는 것,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놀라운 창조의 섭리를 나타내고 있는 것, 이것을 우리 신학적으로 일반 계시 또는 자연 계시라고 얘기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예수를 믿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 아닌 모든 사람들에게도 이것은 뭔가 조물주, 이것을 만든 창조주가 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생겨나고 있는 것이다, 자연적으로 이런 일은 있을 수 없는 것이다 라고 하는, 바로 어느 누구라도 이것을 창조한 존재가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증거, 그 계시를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일반 계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비단 이 태양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 이러한 하나님의 창조 섭리의 놀라움을 저는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사실 이 태양의 움직임도 그렇죠. 조금만 이 밸런스가 무너지면 우리가 이 지구가 자전하고 또 태양과 이 모든 지구의 궤도에 있는 행성들이 공전을 하게 되는데, 이제 천문학자들, 과학자들이 얘기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모든 밸런스들이 그거에 따라서 낮이 되고 밤이 되며 또 계절이 바뀌게 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이 모든 주기와 이 규칙이 조금이라도 어긋나면 엄청난 참사가 일어나고 마는 것이죠. 과학자들은 이 지구의 탄생을 어떻게 얘기하죠? 빅뱅, 큰 이 초행성의 이 폭발들로 인해서, 초신성의 이 폭발로,
또 결합으로 인해서 모든 행성들이 만들어지고 그 가운데 지구도 만들어지고 태양도 만들어져서 그렇게 지구와 태양계와 모든 행성들이 형성되기 시작했다라고 얘기하죠. 약 46만 년 전에. 하지만 사실은 성경적으로 보면 그것은 맞지 않고 옳지 않고 진화론은 완전히 잘못된 것이죠. 지금도 많은 과학자들이 진화론을 설명하다가 큰 딜레마에 봉착을 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면 진화를 설명하는데 자기들이 생각해도 이 진화가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어느 시점에 도달하니까 말이 안 된다는 거죠. 차라리 이 세상의 모든 만물들을 설명할 때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한 조물주 신이 있다고 그냥 얘기하는 게, 그렇게 믿는 게 더 설명이 된다는 거예요. 많은 과학자들이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에 그렇다면 왜 진화가 맞다면 왜 진화가 일어나지 않죠? 왜 옛날에는 우리가 알기 전에는, 우리가 이 지식과 지혜가 발달하기 전에, 학문이 발달하기 전에는 진화가 있었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왜 오늘날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2000년대에는 진화가 왜 끝이 났죠? 여러분, 성경에도 분명히 이 아담과 하와를 유혹했던 뱀의 모습에 대해 묘사를 할 때 다리가 있다고 나오지 않습니다. 분명히 창세기에 나와 있는 뱀은 지금의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모습, 기어다니는 그 모습이에요. 여러분, 왜 지금 오늘날에 진화가 일어나고 있지 않죠? 그렇다면 왜 오늘날에 이 태양계 또는 저 우주에 왜 이 초신성의 폭발이 일어나며 왜 또 다른 행성들이 생겨나고 있는 일이 발생하지 않죠? 그것은 완전히 과학자들이 주장하는 것이 틀렸기 때문이죠. 그들이 허무맹랑한 인간의 머리에서 나오는 하나의 이론일 뿐이죠. 진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론일 뿐이에요. 그냥 또 다른 그냥 론일 뿐이죠. 하나님께서 실제로 이 땅을 천지 창조하시고 실제 역사, 우리 젊은 사람들이 요즘 젊은 층에서 이것은 팩트야라고 얘기하죠. 사실이다라고 얘기하죠. 진짜 이 땅의 팩트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이 땅을 창조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에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모든 동물과 식물들이요, 진화돼서 이렇게 온 것이 아니라 창조 그 시대에도 똑같은 모습으로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으로 하여금 그 많은 동식물들에게 이름을 붙이게 하고 그 이름 붙인 모든 동식물로 아담이 다스리게 하나님은 역사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목사님이 하신 말씀이 지금 잠깐 생각이 나는데요, 이러한 과학에 완전히 얽매여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는 것을 절대 믿지 못하는 어떤 목사님의 지인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루는 목사님이 이분을 너무 전도하고 싶어서 이것을, 이 논리를 깨고자 하루는 크고 멋있는 지구본을 사가지고 그분에게 찾아가셨다는 거예요. 여보게, 간밤에 자고 일어났더니 내 머리맡에 이 지구본이 떡하니 생겨져 있던 거야. 이 지구본이 저절로 생겨났어. 당신 항상 얘기하잖아.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다 저절로 생겨나고 어떤 과학의 원리에 의해서 생겨났다고, 분자 구조에 의해서 막 생겨났다고 얘기하잖아. 내가 간밤에 자고 일어났더니 지구본이 저절로 생겼지 뭐야. 놀라운 일이지 않는가? 그랬더니 그 사람이 하는 말이, 아니 목사님, 그런 말도 안 되는 얼토당통한 얘기가 어디 있습니까? 아니 어떻게 이게 저절로 생겨날 수가 있습니까? 이 지구본이 만든 회사가, 여기 보세요, 여기 메이드 인 차이나, 여기 이런 회사, 뭐 기업, 주식회사 뭐 써 있네. 전화번호도 써있네. 이 회사에서 만든 거죠. 어떻게 이게 저절로 생겨날 수가 있겠습니까? 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죠. 그 목사님이, 그렇지, 이 하나 작은 플라스틱 이 지구본 요만한 것 하나도 저절로 생겨날 수가 없는 법이야. 그런데 이 큰 놀라운 이 우주 만물과 이 지구상의 모든 동식물이 어떻게 저절로 생겨날 수가 있겠는가? 그리고 어떻게 그 종류는 종류대로 다 구분되어지고 그 종류대로 또 서로 또 그 가족을 이뤄가며 그 종족을 이뤄가며 번성해 나가며 어떻게 질서대로 꽃이 피고 식물이 자라나고 계절이 바뀌는 이 모든 것들이 어떻게 저절로 생겨날 수가 있겠는가 말이야. 우리 사람만 봐도 그렇지 않는가? 우리 사람의 인체가 얼마나 어렵고 얼마나 복잡한가? 이 모든 것들이 다 어떻게 저절로 생겨날 수가 있는가 말이야. 그리고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이분이 그제서야 깨닫고 그 목사님을 따라 예수님을 믿었다고 합니다. 저는 실제로 저도 이런 자연 계시, 일반 계시를 하나님, 또 이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느끼고 감동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저는 생선을 먹기 시작한 지가 몇 년 되지 않았습니다. 이상하게 저는 선천적으로 생선에서 나는 비린내를 못 맡겠는 거예요. 남들은 먹어봐, 뭐 어때, 먹어봐. 저도 먹고 싶었어요. 근데 조금만 비린내가 감지만 돼도 그냥 넘기는 거예요. 저도 먹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한 살 한 살 이제 우리 어르신분들께 너무 죄송한 말씀이지만 한 살 한 살 나이를 먹어가면서 제 몸에서 생선에 있는 피로 그 영양소가 제 몸에서 필요하고 땡겼던지 갑자기 생선이 막 먹고 싶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 참치는 기본적으로 먹을 수 있고요. 그 이제 생선을 먹었는데 어느 정도 그 비린내가 이제 참을 만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생선을 먹기 시작한 지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한 10년도 안 된 것 같아요. 지금 오늘날에 생선 제가 재의식해서 제가 스스로 생선을 파는 집에 가서 생선을 사 먹는다는 거는 상상도 못하는 일이거든요. 그런데 제가 스스로 식당 가서 생선을 사 먹는 일이 저에게는 일어나기 시작했죠. 그런데 그 생선을 먹다가요 놀라운 하나님의 이 섭리를 발견을 했어요. 얼마나 깜짝 놀랐는지. 아니 생선을 다 먹고 났는데요, 발라 먹고 나면 가운데 뼈와 양쪽에 가시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냥 밥을 먹으면서 그 가시를 보고 있는데요, 가시의 이 간격이 일정한 거예요. 여러분 그런 거 한번 느껴보신 적 있으세요? 아니 가시가 이렇게 촘촘히 있는데 이 자로 잰 것처럼 뭐 1cm, 2cm 간격으로 딱딱딱딱딱 조립을 한 것처럼, 설계를 해서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것처럼 일정한 거예요. 아니 뭐 때로는 뭐 어떤 가시 사이는 좀 넓을 수도 있고 또 그 다음 가시는 좀 좁을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다양하게 있을 수 있는데, 아니 가시의 간격이 일정해요. 너무 깜짝. 한번 오늘 생선을 드시면서 한번 그렇게 보시기 바랍니다. 모르겠어요. 제가 본 생선들은 여러분들이 드신 생선의 숫자보다 많지는 않지만 제가 먹어본 저를 만났던 생선들은 다 똑같았어요. 사람의 갈비뼈의 간격도 똑같을까요? 너무 깜짝 놀랐어요. 야, 하나님은 이런 것 작은 생명체 하나도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만든 우리 이 땅을 다스리라고 만드신 우리 인간뿐만이 아니라 우리 인간이 다스리라고 누리라고 만들어 놓은 그 하나하나까지도 하나님은 이렇게 세밀하게 계획하시고 세밀하게 설계를 하시고 이렇게 만들어 놓으셨구나. 너무 깜짝 놀랐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완벽하신 분이에요. 실수가 없으신 분이에요. 하나님이 부르심에도 실수가 없다고 말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비단 생선뿐이겠습니까? 우리가 살다 보면 꽃 하나도, 그리고 모든 나무 하나도, 심지어는 날아다니는 뭐 날벌레, 땅바닥에 기어다니는 곤충들, 벌레 하나도 하나님은 다 제각기 규칙을 가지시고 설계를 하시고 놀라운 창조를 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바라보며 저는 더 큰 애를 받았던 게 뭐냐면,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 생선들과 이 동식물들과 우리가 누리고 있는 살고 있는 이 지구상의 모든 것들이 우리 인간을 위해서 만들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너무나 큰 은혜가 되었어요. 우리 사람들을 위해서 만들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사랑하는 자녀의 삶을 위해서 열심히 돈을 벌어서 자녀를 보살피고 도와주죠. 그래서 좀 여유가 되시는 분들은 자녀를 위해서 아예 집도 마련해 줘요. 뭐 돈이 많으신 분들은 자녀들에게 뭐 40평대 50평대 좋은 집도 마련해 줄 수 있겠죠. 하지만 그래봤자 40평 50평 집이에요. 자녀를 사랑해서 우리가 야 너 요번에 대학 들어갔어? 이 엄마가 이 아빠가 너 대학 선물로 차 사줄게. 야 너 첫 차 좋은 거 사줄게, 골라봐. 그래서 아무리 벤츠나 BMW 같은 수입차를 사준다고 해도 많은 사람들은 너무 부러워하겠죠. 그래봤자 자동차예요. 그게 얼마나 크고 얼마나 대단하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이 천지 만물을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대단하지 않아요? 다윗이 앞서 찬양했던 그 태양이요, 이 태양계의 그 위대한 그 태양, 놀라운 그 태양도요 결국에는 우리 인간을 위해서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엄청나죠? 이 온 우주에, 넓고 광활한 이 우주에 한낱 먼지보다도 더 작고 미천한 우리 존재 인간이, 여러분 이 광활한 우주의 유일한 생명인 우리 그 하나님 형상을 닮아 생각하고 숨을 쉬고 살아가고 있는 우리 인간을 위해 모든 것이 창조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 가운데 언약하고 계신 저 천국, 이 땅에 이 지구는 비교할 수도 없고 온 우주도 비교할 수 없는 그 천국, 그 역시도 우리 인간을 위해서 하나님은 예비해 놓으신 거예요. 그 여러분이 얼마나 대단한 존재입니까? 여러분은 태양보다 더 중요한 존재이고 지구보다 더 중요한 존재이고 우주보다도 더 중요한 존재인 것이에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면서 이러한 사실을 날마다 우리는 망각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조금만 어려운 일이 있어도 좌절하고 낭망하고 나 같은 사람이 무슨 그리스도인이야, 하나님을 등지게 되고 마귀의 유혹에 빠지고 그 거짓말, 그 술수에 속아 넘어가서 우리가 실족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실수가 없다니까요. 우리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의지로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간 것 같으세요? 내가 내 삶이 어려워서 예수님께 내가 손을 벌리고 주님께 찾아간 것 같으세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택정하시고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께 찾아오도록 하나님은 미리 그 길을 다 예비해 놓으시고 그 시나리오를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그러면 언제부터 알고 계시고 언제부터 택정하셨냐고요? 여러분이 이 땅 가운데 부모님에게서 태어나셨을 때부터, 응애 울고 태어났을 때부터, 야 너는 참 이 울음소리를 보니 너는 내 백성이 될 자격이 있구나, 너는 이제부터 내 백성이야, 그렇게 하셨을까요? 창세기 이전부터, 천지가 창조되기 그 이전부터 하나님의 영이 이 수면 위에 이 공허함과 흑암 속에 운행하실 때부터,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실 계획을 세우실 때부터 우리를 알고 계셨어요. 우리의 이름을 알고 계셨어요. 여러분, 우리의 이름은 다 각자 지어진 사람들이 있죠. 할아버지가 지어주신 분도 있고, 이름 짓는 곳에 가서 이름 지으신 분, 장명소 가서 지으신 분도 있고, 다 누구마다 이름을 지어주신 분이 있어요. 근데 그것도 우리의 착각이에요. 우리의 이름도 역시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기에, 그 이름을 쓰도록 하나님께서 미리 다 계획해 놓으셨기에 우리 이름이 지어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섭리인 것이에요. 이렇게 하나님은 완벽하세요. 이 땅에 살고 있는 우리의 삶까지도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태어나고 죽고 시대가 변하고 세대가 변했는데도 그 모든 것들까지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고 계획하시고, 우리 이 시간뿐만입니까? 앞으로 이 세상에 존재하는 저 미래까지도, 앞으로 태어나지 않은 우리의 이 수많은 후손들까지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셔요. 언제부터? 창조 전부터 알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오랫동안 우리를 생각하시고 우리를 계획하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우리가 즐길 수 있는 이 세상을 만드시는데, 이 배경을 만들어 주시는데 이렇게 완벽하게, 이렇게 대단한 모든 천지 만물을 만들어 주실 수 있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예쁜 물고기들을 사서 키우기 위해 어항을 먼저 준비하는 것처럼, 그 어항 가운데 많은 수조와 예쁜 돌들과 산소와 모든 여과기와 물의 온도를 맞추며 정성을 들인 다음 물고기를 풀어 넣어주는 것처럼, 마치 하나님도 우리 세상을, 인간을 위해, 저와 여러분을 위해 만들어 놓으신 거죠. 그런데 무분별한 인간이 이 세상의 자연을 파괴하고 하나님의 뜻을 어기니까, 그 질서를 깨트리니까 자연재해가 일어나는 거예요. 놀라운 이 자연의 참사 속에 인간은 속절없이 당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놀라운 세상의 이치마저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통치권 안에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다윗은 7절 이후부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하나님의 놀라운 그 역사와 하나님의 율법은 오늘 본문은 율법이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사실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하는 겁니다. 야훼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킨다.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하여 우리의 황폐해진 영혼들을 회복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야훼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한다. 말씀 속에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지혜와 지식들이 다 들어있어요. 말씀만 우리가 달달 외우고 말씀 가운데 우리가 집중하여 살아가면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살아갈 때 필요한 모든 지혜와 지식들이 말씀 가운데 심겨져 있다는 거죠. 야훼의 교훈은 정직하여, 즉 말씀 마음을 기쁘게 하고, 야훼의 계명은 순결하여 우리의 눈을 밝게 하시도다. 네, 말씀에 우리가 사로잡혀 있으면 우리가 순결해지고 정결해지고 죄악 가운데서 우리는 멀어질 수가 있어요. 말씀을 떠나 살 때 우리가 죄악 가운데 넘어지고 틈이 생겨 마귀가 우리 사이에 들어오는 거죠. 야훼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루고, 야훼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다. 여러분, 꿀송이가 뭔지 아세요? 꿀이면 그냥 꿀이지 꿀송이가 뭔가? 우리가 이 스푼으로 꿀을 듬뿍 떠 올릴 때 막 뚝뚝뚝 덩어리가 져갖고 이어져서 막 뚝뚝뚝뚝 이렇게 떨어지는 덩어리가 지는 것, 그걸 꿀송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꿀이 얼마나 달아요. 막 혀가 애릴 정도로, 속이 애릴 정도로 꿀은 달아요. 그 꿀보다 말씀이 더 달대요. 여러분, 이걸 우리가 어떻게 설명해? 여러분, 말씀을 읽을 때, 성경을 읽을 때 달다 이렇게 성경을 읽으신 적이 있나요? 우리가 그 말씀이 굉장히 사모되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우리가 성령 충만할 때
간혹 느껴본 적이 있어요. 진짜 말씀이 입에 단 것이 아니라 말씀이 쏙쏙 내 마음속에 들어오고 그 말씀 한 구절 한 구절마다 너무나 감동이 되는 것, 그것을 우리가 말씀이 달다라고 표현을 할 수 있죠. 그 말씀이 달 때, 우리가 항상 그 말씀 가운데 붙잡혀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이 땅을, 천지를 창조하셔서 이 태양과 같이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말씀에 우리가 붙잡힌 우리 인간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 땅을 잘 누리고 가꾸고 하나님 뜻 가운데로 살아갈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17절 말씀 보니까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여러분, 우리는 항상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듣기를 원하고 읽기를 항상 즐겨해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의 믿음도 성장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말씀의 중요성이요, 북한의 지하교회에 있는 성도님들은요 이 말씀을 너무나 사모하고 또 사모합니다.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중국을 통해 몰래 북한에 들어가서 성경도요, 이런 성경을 줄 수가 없어요. 눈에 띄니까 요만한 손바닥 반만한 쪽 성경을 만들어 가지고 들어가는데요, 그 쪽 성경 안에 뭐 얼마나 성경 66권 들어갈 수도 없고요. 예를 들면 시편 한 권 들어있다든지 사복음서만 조금 요약해서 들어있다든지, 그냥 성경의 짤막한 부분만 요약해서 쪽 성경을 만들어 가지고 들어가면요, 이 북한의 지하교인들은요 그 성경을 자기 생명보다 더 소중히 여기는 거예요. 너무너무 그 말씀이 사모되고 너무나 귀한 거예요. 그래서 꽁꽁 숨겨놓고 밤에 이불을 뒤집어 쓰고 그 성경을 읽으며 기도라도 크게 할 수 있을까요? 못하죠. 소리 죽여 귓속말처럼 하나님,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요, 놀라운 기적과 역사와 치유가 일어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이 예배의 홍수 속에, 말씀 속에 우리가 얼마나, 정말 예배드리기 얼마나 좋은 환경 속에 살고 있습니까? 우리가 너무나 이 성경을 쉽게 접하고 너무나 예배가 쉽게 우리가 이루어지다 보니 그 중요성과 소중함에 대해 망각하고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은 것 같다는 거죠. 다시 한번 우리가 말씀의 중요성을 고취시켜야 합니다. 다시 회복해야 합니다. 말씀 한 절을 읽을 때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이 땅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향하신 계획이 너무나 크다는 거, 결국엔 이 말씀을 주신 것도, 말씀이 곧 예수 그리스도죠. 성육신한 예수 그리스도가 곧 말씀이신데, 이 말씀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도 곧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은 모든 포인트와 관심사는 바로 우리, 여러분을 위해서 향하여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시편의 이 찬양을 통하여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도 하나님께 나아가고, 다시금 우리도 하나님의 높음과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이 놀라운 계획과 이 축복을 감사로 주님을 찬양하는 귀한 하루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발걸음을 주장하여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심으로 날마다 주님 품에 거하며 우리 입술 가운데는 오직 주님의 뜻을 향한, 주님을 향한 찬양과 또 주님을 향한 감사가 넘쳐, 아버지 하나님, 또 그로 말미암아 우리 입술 가운데 우리를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고 마음을 주장하여 주셔서 내 입의 말과 내 마음의 묵상이 오직 주님께만 연락되기를 원한다는 오늘 본문의 찬양처럼 하나님, 우리도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찬양을 연락하여 주시고 흠양하여 주셔서 오늘 하루도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 우리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우리 오늘 먼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또 코로나19의 질병이 속히 하나님 뜻 가운데 또 바로 잡혀 다시 한번 하나님의 교회, 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회복되는, 더 이상 많은 사람들에게 지탄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붙잡아 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우리 여의도 순복음 분당교회와 또 세워주신 우리 황선옥 담임 목사님의 건강과 사역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오늘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에 응답되기 위하여 함께 우리 다 같이 주여 세 번 부르시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